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완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히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유다 재건의 꿈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성전 순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그다랴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달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586년 7월에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그달리아 총독을 만나러 미스바로 왔습니다.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하려 한다는 요하난의 말을 듣고도 식사를 했는데요. 이스마엘은 식사 중에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자리에 함께한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의 군인들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4절로 10절 성전 순례자들을 죽이고 미스바의 백성들을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가 죽은 다음 날까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지역으로부터 온 80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면서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내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자 자신들의 악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이스마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하여 70명을 죽여 물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남은 10명은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주면서 애걸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공주들을 포로로 잡고 암몬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미스바를 떠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하라. 자, 이스마엘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하는 요하난의 말을 듣고도 방심하다가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무제한 성전 순례자 70명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들 또 공주들까지 암몬 땅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유다의 재건은 물거품이 되고 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0여 년 동안 유다 땅은 황폐화된 채 버려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 지도자의 방심과 부주의함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아무 근거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잘못된 판단과 실수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결국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잃고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잘못된 그러한 판단이 실수가 우리 교회를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마귀의 공격과 괴계에 속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8절 말씀인데 요나단이 포로들을 구출하여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절로 15절을 보니까 포로들을 구출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이 들었죠.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기브온에 있는 연못 근처에서 백성들을 모두 구출해 냅니다. 이스마엘은 부하 8명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주하게 되죠. 두 번째는 16절로 18절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와 70명의 순례자를 살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 땅으로 가려고 하던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백성들을 구출한 이 요하나는 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쉽니다.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에 대한 그런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라. 자,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총독과 또 만찬장에 있던 유다인들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이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성지 순례를 온 70명의 순례자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미스바에 남은 유다인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41장 1절을 보면 자, 이스마엘이 왕족 출신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 없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재건을 원치 않은 암몬 왕과 의기투합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족이자 유다의 관리로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애통하며 자숙해야 했던 이스마엘은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기 모신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동족들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재앙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단지 이스마엘은 10사람을 데리고 이곳에 왔다가 이제는 8사람을 데리고 다시 암몬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그는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사단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그는 이 사단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죄의 세력에 붙들리면 불의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의로운 일에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아마 그가 잘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가 얼마든지 밤거리를 배회하는 한량이 되어서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인데요. 자, 우리도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사단의 도구가 돼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재앙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자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자, 요한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결정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이 무너진 유다를 재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한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이스마엘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한은 두려움에 빠졌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재앙으로 이끄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었는데 42장 13절 백성들은 예레미야로부터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애굽행을 결정한 요한을 보면서 정말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는 그달리아 총독을 지지해서 미스바로 왔습니다. 이스마엘의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백성들을 구출해 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서 결정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실수하면 경기에서 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그 신앙생활이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선택을 하고 또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충성되게 할 줄 알아야 끝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 받고 또 끝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